귀한 찬송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예, 오늘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 26주일 내용입니다. 26주니까 이 하이델베르가 52주로 돼 있으니까 이제 그죠? 절반을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세례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이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예수님께서 교회에 성례를 주셨습니다. 이 성례라는 말은 말 그대로 거룩한 예식, 거룩한 예식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교회 우리 성도에게 은혜를 받는 두 가지 방편, 이 방편이란 말은 좀 어려운 말이니까 이 방법, 수단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습니다. 또 한 가지가 성례입니다. 성례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특성상 말씀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의 수단이라고 한다면 이 성례는 눈에 보이는 은혜의 수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 성례가 똑같이 은혜의 수단이지만 이 말씀의 우선성이 더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례는 말씀과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보이지 않는 말씀을 눈에 보이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례는 우리가 다른 말로 보이는 말씀이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두 가지 수단, 말씀과 성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주시는데 이 말씀에 더 우선성이 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빠지면 사실 성례가 성립이 되질 않는 거예요. 이 성례는 이 말씀을 보이지 않는, 우리가 말씀은 듣기만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눈에 보이도록 하는 것이 성례이기 때문에, 보이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이 말씀에 우선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말씀과 성례가 똑같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는 수단이지만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믿음을 만드는 것과 달리 이 성례는요, 믿음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다만 말씀을 통해 가진 믿음을 확증하고 확신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성례입니다. 이게 이제 확증하고 확신하게 한다. 이거를 딱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성례가 세례, 그죠? 우리 이제 11월 첫째 주에 세례식을 할 것이고 그 다음 주에 성찬식을 하는데 이게 성례예요. 이것은 우리 안에서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믿음을 가진, 말씀을 통해 믿음을 가진 성도가 이 성례, 세례와 성찬을 행함으로써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확증하고 또 그 믿음을 확신하게 하는 것. 그래서 이 은혜를 주신다고 할 때 이 말씀의 은혜는 어떻게 보면 우리 속에 믿음을 만들어내는 은혜라고 한다면 이 성례는 만들어진 믿음, 말씀을 통해 만들어진 믿음을 강화시키는, 그죠? 확신하게 만드는 그런 은혜를 주는 수단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례는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참여해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 할 때 세례를 받는 사람도 믿음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고, 성찬을 받는다 할 때 이게 성찬은 우리 이제 여기 세례교인 이상은 다 성찬을 받는데 믿음으로 성찬을 받아야 돼. 믿음 없이 그냥 성찬을 받는다, 떡과 포도주를 먹는다, 그거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냥 조금 배가 부를지 모르겠네요. 그 조금 먹어가지고 어쨌든 그거 이상 그 이하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참여하게 될 때에 그것이 영적인 예수님의 몸과 피가 되어서 우리의 영적 유익을 주는 거예요. 반드시 믿음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례 자체가 믿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확증하고 확실하게 한다. 이런 점에서 이 성례는 참 귀한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1년에 4번 성찬을 하는데 사실 더 자주 하면 좋겠지만 일단 4번을 하는데 그 성찬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정말 그 성찬을 통해서 은혜를 받도록, 그죠?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준비하고 기도로서 한 주간을 잘 준비하는 게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세례식은 우리가 이제 세례는 성찬과 달리 평생 단 한 번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례 때 은혜 받았으니까 믿음이 좀 떨어지면 세례 한 번 더 받지 뭐,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소시적에 아무것도 모르고 세례를 받았는데 지금 이제 복음을 깨달으니까 한 번 더 받고 싶습니다. 안 줍니다. 세례는 딱 한 번 이렇게 하는 건 평생에 한 번 경험인데, 다른 사람이 세례를 받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같이 참여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고 확신을 갖게 되는데 이제 그런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례는 이처럼 이제 믿음을 확증하고 확실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성례를 주셨어요. 말씀드린 대로 세례와 성찬입니다. 교회는 이 두 가지 성례만 지킵니다. 왜 두 가지만입니까?
분명해요. 예수님이 이 두 가지만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두 가지만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세례를 베풀라 하셨고 성찬을 기념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로마 천주교회는 7성례입니다. 우리보다 5개가 더 많아요. 뭐 결혼식 할 때도 그렇고 병자에게도 그렇고 죽기 직전에도 그렇고 이게 성례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 신부를 세울 때도 그걸 성례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7성례인데 5가지를 포함해서 더해서 왜 우리가 그러면 이제 우린 2개로 하고 그쪽은 7개 하는데 왜 그렇게 하는가? 우리는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말씀한 것만 하라, 지켜라 한 것만 하는 것이요. 천주교회는 그 특성상 성경 외에 자신들의 교회 회의라든지 전통 같은 것을 통해 가지고도 세워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기독교와 우리 개신교와랑 로마 천주교회랑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에서만 근거를 찾습니다. 그런데 로마 천주교회는 이 성경 외에도 교회 전통, 교회의 회의 이런 것도 근거를 삼습니다. 이 성경하고 동일한 권리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는 성경에 없는 것들도 여러 가지 끌고 옵니다. 그래서 우리랑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성경에 나온 예수님의 명령에 근거하는 것이요, 천주교회는 그 외에 근거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다른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2가지 성례 중에 하나인 세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리문답 69문답입니다. 69문답. 제가 문제를 읽으면 여러분이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69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가 당신에게 유익이 됨을 거룩한 세례에서 어떻게 깨닫고 확신합니까? 더러운 것 곧 나의 모든 죄가 씻겨짐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물로 씻어 몸에 더러운 것을 없애는 것처럼 확실합니다.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도 이상하다 느꼈죠? 와, 이구동성을 우리 이제 읽으실 때 옆 사람이 뭐 하고 있나 조금만 귀를 열어주시면 목소리가 모아질 수가 있습니다. 너무 막 집중해가지고 내 페이스만 탁 하면 이래 막 이제 중구난방으로 돼버리는데, 우리 성경을 함께 읽을 때나 이렇게 이제 우리 같이 예배 중에 같이 읽을 때는 귀를 한쪽은 좀 열어놓으세요. 그래서 너무 집중하시면 같이 그래서 그러면 한 마음으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세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이 단번의 제사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깨닫고 확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며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물로 뿌리는 예식입니다. 그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주님으로 내가 믿습니다, 영접합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물을 뿌리는 것, 이게 세례입니다. 근데 이제 방식이 물을 뿌리기도 하지만 아예 물속에 잠가버리기도 해요. 이거를 침례라고 합니다. 우리가 물을 뿌리는 것을 세례라고 부르고 아예 물속에 잠가버리는 것을 침례라고 부르죠.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이제 보통은 세례를 베풀고, 침례교라든지 뭐 다른 침례교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도 이제 아예 물에 잠그는 침례를 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세례하고 침례하고 어느 것이 더 맞는 겁니까? 어떤 게 더 성경적입니까? 둘 다 맞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세례와 침례가 다 같이 이루어졌어요. 다 같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혹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셨네. 예수님 침례를 받았죠? 요단강 속에 물에 잠겼다가 올라오셨으니까, 이거 예수님 침례 받으셨으니까 침례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세례는 너무 약식인 것 같고, 그래서 침례가 옳은 거 아닙니까? 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이 물이 부족한 곳이나 또 이제 그런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 세례가 이미 베풀어졌어요. 초대교회 때부터. 그래서 이 세례 방식은 그 자체로 무엇이 성경적이냐 아니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에서 세례하는 것이 부족한 것이거나 그거는 이제 뭐 좀 약식으로 하는 뭐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초대교회 때부터 이 세례가 존재했고 침례도 함께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었어요. 다만 제가 장로교 목사이긴 하지만 침례가 좀 더 실감은 나겠다 하는 생각은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침례 안 할 거니까, 세례를 우리 교회에서 베풀 거니까. 근데 다만 그런 건 있어요. 물속에 팍 잠궜다가 올라오면, 저도 이제 세례를 받은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생각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TV로 보거나 이런 이제 본 적은 있는데, 이게 물속에 다 잠궜다가 나오면 느낌이 다를 것 같아요. 그죠? 물만 좀 뿌리는 거 가지고는, 그죠?
그래서 사실 물만 좀 뿌려도 그래서 저는 좀 많이 잠궈서 해요. 그래서 흐르게 하는데 그렇게 좀 했더니 또 좀 안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근데 이게 확 다 잠궈버리면 아 내가 진짜 죽었다. 그죠? 직구준 목사님들은 딱 넣어놓고 안 빼내요 처음에. 그래서 속에서 오 이거 어떻게 하냐 이럴 때 올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체험을 하는 거예요. 얘가 죽었다. 그러다가 살려내는 거예요, 그죠? 이 세례의 의미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세례가 물을 뿌리면서 우리가 씻어지는 거, 씻어진다고 할 때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산다. 어떻게 보면 이제 침례가 아예 잠궈버렸다가 나오면 더 실감은 나겠다 이런 이제 좀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뭐 세례든 침례든 똑같이 물로 사람을 씻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그 자체로 어떤 효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이 세례할 때 이 물이 우리가 성수라고 부르지만 아리수랑 똑같은 거예요. 아리수예요. 우리 교회 아리수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수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거룩한 물이라고 성례에 쓰기 때문에. 하지만 아리수랑 다르지 않아요. 같은 물입니다. 같은 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체에 효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상징하는 거냐? 예수님의 피와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의 더러운 죄가 깨끗이 씻어졌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피와 성령으로 씻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70문답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이크 볼륨을 조금만 내려주세요. 조금만 울리네요. 자,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70문.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씻어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씻겨짐은 십자가의 제사에서 우리를 위해 흘린 그리스도의 피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함 받았음을 뜻합니다. 자, 성경은 죄 사함이 피 흘림을 통해서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9장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가 이제 우리 수요 성경 공부 때 그리고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레위기의 5대 제사를 살펴보았는데요. 이 제사 때 짐승 제물을 가져오죠. 그럼 그 제사자가 가져와서 그 짐승에게 안수를 합니다. 손을 얹어요.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가져온 사람이 죽입니다. 짐승을 죽여요. 그래서 그 피를 받아서 제사장이 그 피를 받아가지고 제단에 가서 이제 뿌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죄의 과정이에요. 죄를 속하는. 그러니까 피로서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왜 피로 그렇게 하느냐? 피가 생명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이제 방금 읽은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된다. 좀 애매한 말이 들어와 있어요. 거의라고는. 거의면 예외도 있는 거죠. 그죠? 전부가 아니라 거의니까. 그죠? 이건 아마도 우리가 전에 얘기했던 대로 소제 있잖아요. 소제. 곡식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짐승을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곡식을 드리는 고운가루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유향과 함께 드리는 제사인데 거기는 피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제에도 죄를 속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거의라는 말은 소제 때문에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된다 하려다가 소제가 있었지 거의 이렇게 이제 붙인 것 같아요. 어쨌든 원리는 생명인 피가 흘려져야지 죄가 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짐승의 피가 사람의 죄를 온전히 씻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실 구약 시대의 짐승 제사는 죄 사함을 위한 완전한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체로 완전한 방법이 아니었어요. 만약에 완전한 방법이었다면 제사를 한번 딱 드리면 됐을 텐데 계속 드리거든요. 그죠? 그럼 불완전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일종의 그림자 혹은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에 대한 그림자이고 예고편인가?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 즉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그림자와 예고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약 레위기에 나오는 5대 제사를 우리 신약 성도인 우리들이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워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고편이 예고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5대 제사가 풍성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안에서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 예수님을 사람으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어요. 그의 십자가 죽음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며 참 사람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 죄를 위한 완전한 제사가 되어서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의 죄를 씻겨 완전히 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제사가 완전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고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완전한 제물, 그래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제사,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제사예요. 이처럼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세례입니다. 세례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는 물이지만 사실은 피가 흐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다 씻어내는 것, 그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세례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님은 우리를 씻어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세요. 자, 고린도전서 6장 11절 하반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 안에서 씻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디도서 3장 5절 하반절에 보면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씻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이전에 행하던 죄된 삶을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는 단지 죄가 씻겼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만약에 그렇게 끝나버리면 이건 좀 허무한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되돌아서면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그 십자가 죽음을 통해 우리의 죄를 탁 씻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 더 이상 죄된 삶으로 가는 것을 이제 막아보내는 거예요. 붙잡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령을 통해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된 게 세례 의식이에요.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씻어지고 우리가 새롭게 되어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는 사람은 자신이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성령님을 받아 새 사람이 되었음을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을 머리에 뿌릴 때 그 물이 무슨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통해 내가 이미 죄사함과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이 탁 뿌려질 때 그런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어요. 이미 우리는 성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물을 뿌릴 때, 세례의 물을 뿌릴 때 그 사실을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까지는 말씀으로 당신은 예수를 믿으니까 이제 당신의 죄는 다 사해졌습니다. 당신은 성령을 받아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물을 뿌림으로써 그 사람이 실감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세례예요. 이게 세례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와 성령으로 우리를 씻으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는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도가 굉장히 빨리 나가죠? 이 부분이 좀 길어요. 근데 그러나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자, 봅시다. 제가 문제를 읽겠습니다. 71문. 세례의 물로 씻는 것처럼 확실히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와 성령으로 우리를 씻으신다는 약속을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제정하실 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 약속은 성경이 세례를 중생의 씻음 혹은 죄를 씻음이라고 부르는 데서도 거듭 나타납니다. 자, 먼저 세례는 우리나 교회가 만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만드시고 명령하셨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방금 읽은 것처럼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예수님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행하는 것은 이처럼 예수님께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이제 질문하실 분이 있습니다. 좀 성경을 열심히 읽었거나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아니 세례는 예수님이 처음으로 베푼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세례를 베풀지 않았습니까? 세례를 베푼 것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실 분들이 혹 계실지 모르겠어요. 사실이에요.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 앞서 세례를 베풀었죠. 예수님도 사실은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도 세례자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어요. 또 성경에는 나오진 않는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 분파들이 있었어요. 우리 기독교 안에 장로교 있고 성결교 있고 뭐 침례교 있고 이렇게 분파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유대교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에도 분파가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게 바리새파, 그죠? 사두개파, 그리고 열심당원은 조금 어색하실 텐데 그 예수님 제자 중에 가나나인 시몬이 있어요. 이 사람이 열심당원인데 이 사람들 테러리스트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이 적들을 죽여서 하나님의 땅을 다시 찾아야 된다. 이렇게 아주 열심히 이제 그 아주 과격한 이제 그룹들이죠. 이 사람들은. 근데 이제 그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이제 그런 열심당원들 있었고, 이건 성경에 나오는데 성경에 나오지 않는 한 파가 있는데 SM파라는 있습니다. SM파라고, 이름이 SM파인데 이 SM파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의 광야 지역, 그 사해가 있는 그 근처에 광야 지역에 자신들만 이제 자신들 그 SM파 사람들만 모여서 살았어요.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수도원처럼, 그죠? 이런 이제 정말 그들은 똘똘 뭉쳐가지고 자기들끼리만 이제 그렇게 모여서 살았거든요. 이들이 이제 SM파에서 이제 광야에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학자들이 이제 호기심이 있는 거죠. 어떤 호기심이냐면 세례자 요한이 어디서 살았습니까? 어디서 자랐죠? 광야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그러면 SM파도 광야, 세례자 요한도 광야, 그러면 이 둘 사이 무슨 관계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막 추측을 합니다. 근데 뭐 어떻게 알 수는 없는 방법이에요. 어쨌든 이 SM파 사람들이요, 어떤 예식이 있냐면 하루에 2번씩 물로 자신의 몸을 탁 부어요. 씻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세례죠. 일종의 세례 의식이 그들이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세례자 요한도 세례를 줬고 SM파 사람들도 물을 끼얹는 세례 의식이 있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세례를 직접 제정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인가? 마치 우리는 유일하게 예수님이 세례를 명하신 것처럼 유일하게 보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자, 이것은 예수님이 베풀라고 하신 세례가 가진 독특성 때문에 그래요. 독특성. 어떤 독특성이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베풀라고 하신 세례는 그 자체로 어떤 효력을 가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고 SM파 사람들이 물을 붓는 세례가 있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물을 사용했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그 특성, 예수님의 세례, 예수님이 물로 부르는 세례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다른 세례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풀라고 하신 세례가 유일한 세례, 가장 독특한 세례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를 베풀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세례가 가리키는 죄사함과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이 일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로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또 세례를 받는 사람에게 주어진 은혜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세례가 얼마나 큰 권위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뭐 예수님만 믿으면 됐지, 세례를 꼭 받아야 됩니까? 세례 받아서 구원받는 것도 아닌데, 그죠? 그럼 난 예수만 믿는 걸로 그냥 만족하랍니다. 세례 안 받으랍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어요. 물론 세례를 안 받았다고 해서 천국에 못 가는 거 아닙니다. 그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요. 맞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례는 믿음을 만들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미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결코 아니에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세례는 예수님이 직접 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례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권위 있게 주어지는 성례입니다.
그렇게 세례를 필요 없다고 말하거나 그것을 가치 없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례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어진다는 점에서 굉장히 권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자, 예수님은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자,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러면 되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 구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이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는가. 세례 자체로 우리에게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믿음으로 받는 건 분명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는다고 할 때 이 세례가 반드시 함께 수반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례는 구약시대의 할례를 대신하는 성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할례를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이 할례는 남자 생식기의 피부 일부를 잘라내는 거예요. 칼로 잘라내는 건데, 일부를. 이 뜻이 뭐냐? 피부를 잘라내는 거니까 이거는 뭐 딱 직관적으로 오죠. 더러운 것들을 잘라낸다, 그죠? 잘라낸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생식기를 잘라냈다, 피부를 잘라냈다 할 때 그것은, 생식기는 뭐예요? 생명과 관련된 기관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생식기의 피부를 잘라냈다는 건 뭘 상징하느냐? 죽음을 상징할 수가 있어요. 만약 죽음을 우리가 상징한다고 한다면 할례가, 이것은 세례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세례는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그죠?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할례도 생식기의 피부를 자르는 것이 죽음이라고 한다면, 나는 이제 죽고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표시가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할례와 세례를 통해 내가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세례는 성도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린 누구죠? 나는 누구입니까? 당신은 목사지요, 이러려고 했죠. 아니, 자기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예요? 여러분 누구예요? 그러면 뭐 이름도 될 수도 있을 거고, 뭐 다른 것도, 뭐 직업도 될 수 있을 거고 막 그럴 텐데, 우리 성도는 나를 어떻게 봐야 되면, 나는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이게 정체성이에요.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나는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세례받은 사람이라는 뜻에서 어떤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나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은 죽고 나는 새 사람으로, 이제 나의 욕심과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나는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세례는 내가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기억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세례는 우리가 성도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기억하게 함으로써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역할을 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입교했는데요. 똑같은 뜻이에요. 입교나 세례는 똑같은 거예요. 나는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이제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나의 옛사람은 죽고, 죄에 대한 종으로서의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예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나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롭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나는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죄의 유혹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이렇게 있을 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정체성이에요. 나는 세례받은 사람. 내가 세례받은 사람인데 이전에 행하던 악한 죄의 길로 내가 더 이상 갈 수가 있겠는가? 나는 세례받은 사람인데. 그죠? 한번 졸린데 따라 한번 해보시죠.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세례받은 사람. 그죠? 세례받은 사람. 내가 세례를 받았다는. 그러니까 내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강조할 게 아니라 세례가 우리를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해요. 세례받은 사람. 이 정체성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세례의 의미를 잘 깨달아서 우리에게 주신 죄사함의 은혜와 또한 성령님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더욱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례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세례가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줍니다. 우리가 세례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늘 기억함으로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유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고 확신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성례, 그중에 세례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례를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고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이전에 행하던 모든 더러운 죄악들, 죄된 삶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사람의 삶을 살도록 하신다는 것, 우리가 세례를 통해 다시금 확신을 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례받은 사람이라는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죄에 끌려다니지 않고 오히려 주의 뜻을 이루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세례받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